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중생들을 위해 49년 동안 설법하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으며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길입니다. 중생의 성품과 근기에 따라 다른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모든 법문은 오직 하나, 성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깊고 넓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마음 속에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떨치고 부처님의 본래 뜻을 되새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다름이 없으며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모든 분들께서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나누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빛이 되어 더욱 밝은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부처님이 설법한 말씀은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똑같은 하나의 이치다다. 그 이치의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산속 작은 절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서 불법을 배우며 매일같이 참선을 하고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고 늘 불안과 번뇌에 시달렸습니다. 하루는 그 수행자가 스승에게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스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를 데리고 절 앞에 있는 작은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려서 연못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승은 연못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연못의 물은 어디서 왔느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하늘에서 내린 비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갈 것 같으냐? 수행자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결국 이 물은 강으로 흘러 바다로 갈 것입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비는 하늘에서 내려 연못에 고이고 다시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간다. 하지만 그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는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하나의 이치를 설하셨다. 그 가르침은 마치 비와 같아서 중생의 성품과 근기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흘러가지만 본질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는 지금 수행을 하면서 번뇌와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그것은 너의 마음이 연못처럼 가라앉지 않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하나의 이치로 네가 수행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성내고 기뻐하는 마음도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것을 깨닫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아 헤매던 진리가 이미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부터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다양한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불법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그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에서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스님은 깊은 지혜와
고요한 마음을 가진 분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노스님께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여러 스승에게서 불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성문과 연각의 길을 배우고 대승경전에서는 보살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르침들이 서로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젊은 수행자를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맑은 물이 고요히 흐르는 연못 앞에 서서 노스님은 연못에 조용히 손을 넣어 물을 한 움큼 떠올렸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물은 어디에서 왔느냐? 연못에서 왔습니다.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못의 물은 어디에서 왔느냐? 비가 내려서 고인 물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린 이 비는 어디로 흘러갈까? 수행자는 곰곰이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결국 강을 타고 바다로 흘러가겠지요. 노스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비는 하늘에서 내려 연못에 모였다가 다시 강을 타고 바다로 흐른다. 하지만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성품과 근기에 맞추어 다양한 법문을 설하셨지만 그 본질은 항상 하나의 이치로 통한다. 이어 노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문, 연각, 보살의 길을 통해 각기 다른 중생들의 성품과 근기에 맞추어 가르침을 주셨다. 성문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고 연각은 연기의 이치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며 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력으로 수행한다. 이 세 가지 길은 중생의 성품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그 목적은 하나,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노스님은 덧붙였습니다. 고통의 본질 또한 성주괴공의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몸은 언젠가 늙고 병들며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마음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 모든 고통이 결국 무상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젊은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성문, 연각, 보살의 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중생들에게 다가갔지만 그 본질은 항상 하나의 이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치는 모든 고통을 넘어서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의 이치에 귀결되나 그 이치는 중생의 성품에 따라 다르게 비추일 뿐이다. 물은 강을 타고 바다로 흐르듯 모든 가르침은 결국 깨달음으로 흘러간다. 고통은 무상하지만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자는 고통을 초월한다. 성문과 연각, 보살의 길은 달라도 모두 하나의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이다. 늙음과 병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고통은 지혜로서 극복할 수 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나 그 근원을 알면 평화로 돌아간다. 부처님의 법은 방편으로 나누어 설해졌으나 그 근본은 오직 하나이다. 모든 생명은 변화 속에 있지만 그 본질은 항상 변함없는 이치를 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 설법하셨으나 진리의 깊이는 동일하다. 성주괴공은 모든 것의 이치이나
그 이치를 통찰한 자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깨달음은 그 변화를 넘어서 존재한다. 중생의 이해는 각기 다르지만 모든 길은 깨달음이라는 동일한 종착점을 향한다. 부처님의 법문은 샘물, 강물, 바다와 같아 다르지만 모두 고통을 씻어주는 물이다.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다른 듯 보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의 진리로 귀결된다. 마음의 고통은 내면의 탐욕과 성냄에서 오나 진리를 따르면 그 고통은 사라진다. 옛날 한 마을에 3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리를 깨닫고자 각기 다른 스승을 찾아 공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깊이 있는 학문적 지식을 가진 스승에게 배워 경전의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성문의 법을 통해 교리의 기초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연각의 도를 따랐습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보다는 자연의 순환과 무상의 이치를 관찰하며 마음속에 스스로 깨달음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생은 보살의 길을 걷고자 고통받는 이웃과 중생을 돕는데 전념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학생은 몇 년 후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 속에 있다. 경전을 깊이 탐구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경전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무상한 이치를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스스로 관찰하고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참된 깨달음은 중생을 돕고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와 남을 구제하는 자비의 실천 속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학생의 대화를 듣고 한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가르침은 서로 다르지만 그 모두가 진리로 가는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양한 방편으로 설해졌으나 그 근본은 하나의 이치에 있다. 아함경을 통해 기본법을 배우고 방등경을 통해 더 넓은 교리를 알며 화엄경과 법화경을 통해 진리의 깊이를 깨닫는다. 각기 다른 교리와 설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생의 성품과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장교, 통교, 별교, 원교 모두 중생을 위해 설해진 방편일 뿐 그 핵심은 모두 불법의 통일성에 있다. 노스님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중생이 서로 다르듯 그들이 받아들이는 진리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차이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동일한 이치를 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심오하게 설법하셨지만 그 말씀은 언제나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물이 다르듯 개울물과 샘물, 강물과 바다의 물이 다르지만 모두 더러움을 씻어주는 힘을 가진 것처럼 부처님의 법문도 중생을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부처님의 법문은 다양하나 그 근본은 하나의 이치에 있다. 중생의 성품이 다르기에 부처님의 가르침도 각기 다르게 설해졌다. 경전의 글자 속에도 자연의 무상함 속에도 중생을 돕는 자비 속에도 진리가 깃들어 있다. 장교와 통교, 별교와 원교 모두 깨달음을 향한 방편일 뿐 진리는 하나다. 중생이 이해하는 법은 다를지라도 그 법은 모두 깨달음의 길로 이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처럼 유연하여 중생의 근기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흐른다. 다양한 설법 속에서도 부처님은 언제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길을 가리키신다. 부처님의 말씀은 중생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비추이지만 그 뜻은 하나다. 깨달음의 길은 많으나 그 끝은 언제나 하나의 진리로 귀결된다. 중생의 성품에 맞춰 부처님은 다양한 방편을 설하셨지만 그 방편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다. 비록 다른 길을 걷더라도 진리를 깨달은 자는 결국 같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모든 물이 다르지만 모두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도 중생의 어리석음을 씻어준다. 아함경에서 법화경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설법은 하나의 진리를 드러낸다. 중생의 성품에 따라 법문은 다르게 들리지만 그 핵심은 불변의 진리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순간마다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그 뜻은 항상 무량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진리를 구하는 길에 나서고자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평소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쉽게 휘말리곤 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깊이 감동하여 부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소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자신의 번뇌를 제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문과 연각의 법을 따르며 개인적인 해탈에 전념했습니다. 5계를 지키고 몸과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며 차츰 더 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승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승의 법은 단순히 개인의 해탈을 넘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참된 깨달음이란 자신을 넘어 모든 존재를 위한 자비심과 지혜를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해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부를 이루기 위해 대승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행자는 다양한 교리를 배우면서도 그 모든 교리가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장교와 통교, 별교와 원교는 모두 근기에 맞춘 방편일 뿐 그 근본은 중생을 깨닫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49년간의 설법이 바로 이 길을 향한 끊임없는 지도였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대승의 보살행을 실천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수행이 아닌 중생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참된 성불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깨달음을 얻고 성불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승과 대승을 막론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성불하는 길로 향하고 있음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수행의 길은 다르지만 그 끝은 모두 성불을 향해 있다. 자신만을 위한 깨달음은 미완성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하는 것이다. 장교와 통교, 별교와 원교는 다르지만 그 근본은 고통을 벗어나려는 하나의 마음이다. 수행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다. 소승의 법은 나를 구하고 대승의 법은 남을 구하나 결국 모든 법은 하나의 진리로 이어진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것이 성불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의 설법은 방편이지만 그 본질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심에 있다. 수행의 길이 다를지라도 모든 길은 깨달음을 향해 있다. 성문이든 보살이든 모든 중생은 성불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의 49년 설법은 결국 모든 중생을 성불로 이끄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를 넘어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로 완성된다. 수행은 고통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그 궁극은 성불의 길이다. 소승과 대승은 다르나 그 길의 목적은 하나다. 모든 존재의 깨달음이다. 수행의 경로는 각각 다르지만 그 모든 길은 자비와 지혜로 통한다. 부처님의 법은 방편이 다양하지만 모든 중생을 성불로 이끄는 하나의 진리다.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하셨을 때 중생의 다양한 성품과 근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승의 길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려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대승의 길을 따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심을 키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각의 근기에 맞는 법을 설하시며 중생들이 성불에 이를 수 있도록 끝없이 자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왜 이리도 많은 설법이 존재합니까? 왜 사람마다 다른 법을 따라야 하며 왜 이해하는 방식이 다릅니까? 부처님은 제자에게 큰 강물 옆으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강물은 모든 이들에게 시원함을 준다. 사람마다 그 물을 마시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그 물이 주는 시원함은 동일하도다. 물을 컵에 담아 마시는 이도 있고 손으로 받아 마시는 이도 있다. 그러나 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며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설하는 법은 각기 다른 방편으로 나뉘어 있으나 그 본질은 모두 동일한 진리로 통한다. 모든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법을 설하나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 성불이다. 어떤 이는 소승의 길을 걷고 어떤 이는 대승의 길을 걷지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한결같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다양한 법문은 중생의 성품에 맞춘 자비로운 방편일 뿐, 그 근본은 모두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큰 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모두 같은 이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길로 이끄는 하나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처음도 같고, 중간도 같으며, 나중 또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이치. 성문의 길을 걷는 자여, 그대의 발걸음은 가벼우리니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갈망이 있도다. 연각의 길을 따르는 자여, 세상의 무상함을 꿰뚫어 고요한 지혜로 삶의 의미를 새기도다. 보살의 길을 걷는 자여, 모든 중생을 품어 안고 끝없는 자비로 세상을 환히 밝히리라. 성주개공, 그리하여 몸은 늙고 병들며 죽음을 맞이하나 그 본질은 변함없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세 번의 굴레를 넘어 마음의 어둠을 벗어날 때 빛은 스스로 밝아지리라. 무량한 세계 속 끝없이 펼쳐지는 법의 바다. 부처님 말씀은 다양하나 그 속에는 하나의 진리가 깃들어 있다. 소승도 대승도 모두가 같은 길을 걷느니
중생의 성품에 따라 법은 다르게 비치나 그대여 마침내 깨달을지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의 빛으로 우리를 이끄나니 그러니 일체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말지어다. 그 길 끝에 다다를 때 우리는 모두 성불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